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이나 심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분들인데,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책이냐? 이게 의사의 시각으로 쓴 성령론이에요. 오늘 이 성령론이 오늘 목사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사람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쓴 책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쓴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오늘 폴 트루니에가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고도로 발전된 문명 사회로 인해서 받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고민이죠. 근심이에요. 이 근심 위에 근심이 오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수많은 그 근심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한 여성 결핵 환자가 나옵니다. 이 결핵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는 그 주치의가 있었어요. 결핵 치료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한테 4년 동안 치료를 받는데 결핵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연히 논문 하나를 읽게 됩니다. 그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한 정신과 박사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결핵이, 우리가 결핵에 걸려서 이제 결핵 환자가 되어져 가는 그 단계가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병도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마음의 질병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는 그 자신의 주치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병이 낫기 위해서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의사한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 4년 동안 치료받을 때 2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결핵 환자지 정신병 환자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상담을 받습니까? 약 먹고 잘 요양하면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2년 동안 열심히 치료에 전념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핵 환자, 여성인데 용기를 내서 폴 트루니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트루니에가 그녀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 상담한 뒤에 그녀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녀가 그 청소년 때, 중학교 때에 외국에서 온 한 친구를 만나서 매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친구가 니체라는 철학자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핵 환자였던 이 여성에게 그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여성이 그때로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의 말을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만 니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뒤에 첫 번째 남편이 죽어갈 때에도, 남편이 죽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빠져 가는데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트루니에를 만나서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녀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루니에가 뭘 말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주로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핵 환자였을 때에 결혼한 이후에 두 번째 남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너무너무 바쁜 사업가였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게 되는데, 결핵 환자인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늘 툴툴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매일 짜증내면서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남편이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투르니아하고 상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4개월 만에 질병이 완치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지만,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삶에서부터 기쁨이 넘쳤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핵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할 수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인생이 이것을 통해서 기쁨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남편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그래서 투르니에는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이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세상의 책인 줄 알고 읽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책. 로마서 8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할례파,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왜 할례를 자랑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 새겼기 때문에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기는 거죠. 그냥 언약을 믿지 않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몸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할례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내가 내 믿음과 의지로 된다고, 믿음과 의지로 믿었다고 하는 더러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예수님을 알아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주관하셔서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믿으려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게 하여 주신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줄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로 믿고 있다면 한번 의지로 부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절대 주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의지로 내가 주님을 고백한 것이라면 의지로 주님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지이기 때문에. 근데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니까. 근데 의지가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이 멍청한 그런 생각이 온다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보셨다면 주님이 주님이신 줄 고백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이 주인이시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든지 말든지, 그게 신학주가 요번에 신문에 낸 광고라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거기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바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의지로 고백하고 믿은 줄 아시죠? 절대로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데 이는 왜 그러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보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왜 성령의 은사를 막 사모하는 분들 있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 가야 되고 막 은사를 받아야 되고 불 받아라! 슉슉슉 하면 막 넘어져야 되고 굴러야 되고 막 뜨거워야 되고 막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사는 것 같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증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보여라.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도 계속 요구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나타내봐라. 내려와봐.
능력을 행해봐. 이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은사는 능력인데 우리가 은사에만 치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주의. 왜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께 추천드리는 두 번째 책인데요. 우리 삶의 모든 고민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서적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 도서예요. 일반 도서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책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결해주는 몇 안 되는 귀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너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너무 좁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성경책 들고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에 급하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읽어봤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너무너무 누구보다도 성령을 가장 핵심 있게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단순히 그 몇 가지 은사와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몇 가지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폭넓게 우리 성도들을 주관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성령자예요. 나중에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무석 박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아이에게 높은 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산을 넘으면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즐겁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예쁜 꽃밭이 있고요. 과수원이 있고요. 토끼와 사슴이 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른 한 아이에게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질문합니다. 이 산을 넘으면 무엇이 있을까? 그 아이는 두려운 듯 말했습니다. 절벽이 있어요. 떨어져 죽어요. 귀신이 나오고요. 해골바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그림인데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보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마다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데요. 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다 체벌을 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육신, 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죠? 사랑. 육신을 따라하는 게 뭐예요? 벌주고, 차등하고, 차별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이방, 이 자식들아. 이게 뭐예요? 이건 이미 차별하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실수 가운데에 올바른 훈계와 교훈은 아이를 살리지만 오늘 이 육신을 따라하는 모든 일은 필경 아이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열등감이 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패배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그 열등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 외모, 학벌, 집안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열등감 느끼고 이 사람 못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이런 인간적 가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몰라줘도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자신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니까 그의 육체도 너무너무 멋진 청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던 그 청년을 알아봐주고 멋지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오랫동안 변치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 수련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을 깨닫게 한 게 누구냐? 성령입니다. 어머니처럼.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 이 책에서 고백이 뭐냐? 이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